저는 세상에서 비슷한 가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이 진짜와 비슷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을 텐데, 진짜랑 비슷하지만 사실은 진짜가 아닌 경우에 이것이 참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곤 해요. 오늘 저희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 하나를 또 묵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뭐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다 있어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지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스토리 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들이 중요한 묵상거리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마테마가 요한에 따르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소 강제적인 방식으로 떠나게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선가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직후에 제자들이 빨리 그 사람들로, 무리들로부터 떠나기를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같이 사람들하고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45,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나서 뭐 하시려고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보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기도하시려고 하셨어요. 일단 이 포인트를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갈릴리 그 당시 극빈자가 80에서 90% 달하는 상황이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이걸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예수님이 먹이셨다. 그럼 이 광경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보리떡 몇 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분배가 되고도 12광주리가 넘게 남았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군중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나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절박한 순간에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을 리더로 삼고 싶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그렇지, 이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다면 전 이 광경은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무리로부터 빨리 떠나보내고 자신은 기도하러 시간을 마련하신 것, 이 의도적으로. 일단 주님 입장에서요, 여러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인데 예수님은 그 사역 자체보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훨씬 중요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제자훈련 하잖아요. 성도들하고 제자훈련, 제가 일주일에 4개의 지금 제자반을 하고 있고 순장반까지 치면 5개의 제자반과 순장반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제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다 죽어요. 제가 그 사역하는 시간이
사실은 힘듦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목사로서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제일 큰 기쁨이 뭘까? 주님 앞에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 눈에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를 고요하게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그 묵상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은 진짜 좋으신 걸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사역해 주시는 게 너무 귀한 일이지만 주님에게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이게요, 마가복음 1장에 지난주 선교사님 오셔서 예수님 새벽 미명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그 조용한 곳이란 건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엄청나게 바쁜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서, 무슨 말이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그 교제를 누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자들에게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우리가 나중에 8장, 9장, 10장 마가복음 좀 있으면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닥 진실한 동기로 따라왔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가면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쫓아 나섰는지. 예수님 옆에서 뭔가 큰 거 하나 건져서 자기들도 그 영광을 누릴 마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일시에 먹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 선생님 옆에만 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왕 되실 때에 내가 그 옆에서 주님과 함께 나라를 도모할 수 있는,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을 거라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증거가 9장, 10장에 가면 나와요. 기대하세요. 이 사람들의 그 동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런 헛된 영광, 허황된 영광에 붙들리는 것을 차단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왕 만들려고 하는 그 헛된 empty glory, 비어있는 영광, 그 영광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을 만끽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어요. 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이 사건, 이제 주님은 바다를 걸어 오실 거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시고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로 예수님이 또 제자 훈련의 장을, 클래스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 세팅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의도적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좀 꼼꼼히 여러분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 48입니다. 시작. 네. 이제 47절 이 장면 묘사를 보면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좀 강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떨어져 있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무태서 산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다. 그런데 마가는 somehow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흥미롭죠? 이건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어떤 산에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 제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더욱이 지금 시간적 배경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니까 밝아도 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어두운 시각에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본다고 하는 것,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이미 해도 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은 밤 4경쯤 되어서 바다를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지금 밤 4경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시간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1경은 6시부터 밤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제자 훈련이잖아요. 새 창조의 나라를 위한 제자 훈련. 새 창조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셨다는 이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욥기가 묘사하면서 없어요.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하란 말을 안 했는데 우리 미디어 팀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나왔으니까 읽죠. 욥기 9장 8절. 제가 안 읽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이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욥기 9장입니다. 어떻게 기록해놨죠?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어떻게 기록해놨습니까?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시면서 하늘을 그의 손으로 펴시고 바다를 그의 발로 밟으시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지금요, 본인은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오병이어는 저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하고 식사하고 제자들이 정리하고 배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내보내시고 본인은 산에 가서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한참이 지나서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으니까 지금 제자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바다에서 파도와 싸운 거예요. 요즘처럼 모터가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아마 어쩌면 제대로 전진도 못 해보고 계속해서 바람에 밀려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밤 4경쯤 바다를 발로 밟으면서 걸어오십니다. 이걸 지금 마가가 기록해 놓은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시편과 욥기가 얘기했던 바로 그 하나님, 바다를 그의 발로 밟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희가 또 하나 그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님이 그 바다를 밟고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대요? 지나가려고 하셨다. 여러분, 이거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장난하시나? 아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럼 차라리 오시지나 말든가. 오셔가지고는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이 지나가려 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가 참 궁금했어요. 이게 얼핏 보면 해석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일부러 찾아봐 주셨다면 우리 상식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아주 의도적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누구를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그럼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없으세요? 누가 창세기를 하셨어요? 네, 죄송해요. 잘못 집으셨어요. 네, 창세기 아니에요.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숨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옆을 지나가셨다. 딱 그 표현이에요. 지나가셨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밤바다를 밟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려 하셨다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읽으면 이건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것 같은 장면의 패러디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지금 마가는 일부러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그 구약이 얘기했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해석은 이제 뒤에서도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먼저 보내도록 조치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누구신가?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저는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를 마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바다를 밟고 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마치 모세를 지나가려고 하셨던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49절, 50절이 등장하는데요. 49,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벽 한 3시가 넘은 시각인데 파도와 맞서서 계속 노를 젓고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희미한데 저쪽에 물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물 위에. 제가 이게 어떤 모습일까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당시 인천 살고 있었거든요.
월미도에 가서 배를 한번 타봤어요. 월미도 가서 진짜 이 목적 때문에 배를 탔어요. 밤바다에 정말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게 어떤 모습일까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인천 사니까 가장 가까운 월미도에 가서 배를 한번 타봤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약간 무서움이 많은 스타일인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금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바다 위에서 누가 뚜벅뚜벅 걸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에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바다 위를 걸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죠? 귀신인가 보다.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물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해 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걸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글말로 영어로 읽으시면 야 얘들아 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심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여기서 원문의 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너무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원문은 이 내니라는 말을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고 에이미가 뭔가?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출애굽할 때, 오늘 출애굽기 얘기 많이 하네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앞에 스토리가 되게 길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너를 구원자로 보낼 거다 이집트에. 그랬더니 막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막 핑계 대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쫑코 한 방 먹고 마지막에 가서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물을 텐데 당신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뭐라 하셨죠? 영어로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예, 그 나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냥 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전 이제 풋볼을 좋아하는데요. 쿼터백 그럴 때 풋볼 좋아하는 사람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풋볼을 보신 분들은 고트라 그러죠. Greatest of all time. 탐 브레이디, 슈퍼볼 챔피언을 가장 최근에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탐 브레이디 같이 잘하는 쿼터백이야. 캔자스 시티 칩스의 패트릭 마홈스라고 하는 쿼터백이 있는데 탐 브레이디에 비견되는 쿼터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 브레이디 같은 쿼터백.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훌륭한 어떤 사람을 견주어서 이야기하는 방식, 우리한테 참 익숙한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야. 저는 이 하나님의 당당함이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 다우신 것 같아요. 나는 뭐에다 빗대어서 이런 신이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나야. 여러분, 그거를 이제 70인경으로 유대인들이 번역할 때 그걸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헬라식으로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방식이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요,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출애굽의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정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세링을 만들어 놓고 바다를 밟고 오셨고 지나가라고 하셨고
내니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시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상황에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해석이 문맥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흐르고 있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날 제자들이 겪었던 그 일들은 훗날 제자들이 제자로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자들은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생생한 제자 훈련이죠. 우리는 클래스룸에서 진행되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 제자들은 바다에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자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포커스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직후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예수님이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무리랑 같이 있으면 무리가 주는 나쁜 인플루언스, 영향들을 받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그 야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왕 만들려고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에 불을 지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제자들은 주님이 무엇을 제자들이 하지 않기를 기대하셨는지를 떠올리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 저는 이 묵상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당시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고 당시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상에는 우리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놓고 인생을 그냥 물 흐르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들도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욕망이 바뀌는 것이라고 종종 정의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는데도 여러분이 욕망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전 그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썩어질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썩지 아니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귀한 사명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그 존귀한 사명을 맡으셨는데 주님은 사역보다 뭐에다가 더 방점을 찍고 사셨죠? 하나님과의 교제. 저는 이게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이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잘해야 돼요. 잘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사역을 잘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님과 나누는 교제예요. 저는 주님이 저를 KPC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제일 기뻐하시는 건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주님은 그거 제일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님은 언제 저를 기뻐하시냐면 제가 성도들이 아무도 저한테 어텐션을 주지 않을 때 제가 목양실에서 주님 말씀 펴놓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그 교제 시간 끝에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나누는 교제, 그 교제 때문에 건강하게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슴에 품게 돼요. 내가 욕망을 추구하던 것, 우리 다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꾸물꾸물 일어난다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싫어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우리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지금 합니다.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그건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가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컨선이 됩니다. 그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면 그 뒤로부터 사역도 주님이 함께 해주면서 건강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에게 주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제 1번일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만일 주님이 이렇게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시는 이 제자훈련에 밤바다에서 이루어진 제자훈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깨닫는 것.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를 한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자신의 삶의 경제적 형편을 형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원하는 것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때때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주님이 들어주시면 좋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면 그게 싫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때 정직하게 생각하면 잠시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우리는 놓치게 될 확률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이런 실수를 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들어주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고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7세 미만의 성도들이 저를 보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에게는 캔디가 있습니다. 제 방 그 캐비넷 안에 캔디가 한 보따리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치과 의사와도 MOU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들어올 때요, 그 밝은 미소를 하면서 안 그래도 예쁜데 그 밝은 미소, 온갖 기대를 담은 모습을 하면서 해나 특히 그래요. 해나. 그 옆에 있는 루와 루리 같이 앉으셨네. 둘이 손 붙들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오는지 몰라요. 저한테 캔디 받아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저한테 받은 캔디 받고 나가면서요,
그 아이는 저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갑니다. 이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캔디 받아서 좋죠? 그냥 캔디 받아서 좋고 끝이에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커서 그 캔디를 받고 좋은 거 말고 그 캔디를 주면서 자기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목사가 그들의 눈에 언젠가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성장이겠죠.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제 경험은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런 애리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당황하겠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시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가지고 원망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안타까워요. 그들은 주님이 진정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성경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여러 우상과 잡신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상과 잡신에 가서 점치고 이런 거 왜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내가 없는 힘을 빌려서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하고 뭐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란 성경이 그려주는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나머지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거예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신이 아니라 그분이 좋은 분이시고 가장 사랑 많으신 분이고 능력의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신앙은요, 종국에 가서 다 변질되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죠? 밤에 밤바다에서 파도가 있는 곳에서 악전고투하게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이 가능해진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들의 인생에 이날 밤바다에 파도가 인 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고 그런 세팅에 둠으로써 그들을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 가시려는 주님의 계획의 일부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고 있는 파도와 바람도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는 기가 막힌 산 제자 훈련의 장이 제공되어진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그분에게만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파도와 바람을 맞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이 지금 누가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죠? 우리 주님께서. 뭘 위해서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라는 것을 떠올려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에게만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파도 속에 우리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그 밤바다를 밟으며 걸어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만나면요, 그때부터 괜찮아집니다. 힘든 순간들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데요, 이 주님을, 밤바다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기대했던 일들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파도와 밤바다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속에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그리고 밤바다를 밟고 걸어오셨던 주님을 우리 인생에서도 한번 만나봅시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며 누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죠.